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찬송가 337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되 무거운 짐을 나무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알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우리 모두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짐을 맡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심지어는 죽음의 짐까지도 맡아주셨는데 우리는 어찌된 일인지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서 맡아주신 이 짐을 불안해하고 염려해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로 이끄시고 이 말씀의 동산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 믿음으로 자기도 하고 믿음으로 걷기도 하고 믿음으로 뛰기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아뢰는 기도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괴로움과 환난을 주께서 사랑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저희들이 믿게 하옵소서. 주님, 살아갈수록 우리의 인생의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더욱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 곁에 있음을 저희들이 더 강건하게 주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참 시험과 또 무서운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오늘도 우리에게 넉넉하게 공급되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병든 몸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지체를 기억하옵소서. 그래도 일어나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아픈 곳으로 만져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따라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 건강과 안전을 주시고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들 성실함과 부요함을 주시고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자유함과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여러 함께 나눕니다. 이 영상을 보는 귀한 주의 자녀들, 이미 일어나 움직이기도 하고 이제 일어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엎드리기도 하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는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이 말씀으로 고치시고 이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귀한 거룩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아이템을 얻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소리내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 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들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내게부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오늘 같은 날은 빵 한 조각이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따뜻한 밥을 먹어도 좋겠지만 가끔은 아메리칸 스타일이라 그러나요? 빵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얼른 영상을 찍고 가서 커피와 빵 한 조각을 먹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빵 접시를 제가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여기에 Baked with Love 이렇게 돼 있네요. 사랑으로 만든 빵 뭐 이런 건가요? 하여튼 빵을 담는 접시네요. 자, 여러분의 그릇에 항상 사랑의 요리가 담겨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레미야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예레미야 말씀을 쭉 훑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제 가장 핵심적인 계명 10계명, 우리가 10계명이라고 하죠. 10계명이 있습니다.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계명은 뭐죠? 너희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형상을 따라서 이런저런 거 만들지 마라. 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리고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레미야의 말씀 쭉 보면 1계명부터 쭉 허물어지고 있고 이미 허물어뜨렸고 오염된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있게 말지라 그랬는데 온갖 우상을 데려다가 더럽고 추잡한 일들을, 심지어는 인신제사를 드리기도 하는 그런 추악한 일을 하기도 했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른 신을 대체하다 보니까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은 물론 이려니와, 그리고 오늘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지도 않고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지도 않았다. 특히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했지만 종교 행위에 불과했죠.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너그 마음은 없는 껍데기만 가지고 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의 사귐, 누구와 데이트를 하더라도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껍데기만 있으면 이게 이제 기만당하는 것 같고 기분 나쁘죠.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마음이 먼 안식일을 그들은 지키고 있었는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너희가 짐을 가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출입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안식일은 오늘 우리에게 주일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종교 가운데 또 지금도 안식일을 중요하게 해서 토요일부터 금요일 저녁부터죠.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 안식일이 맞냐, 주일이 맞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개혁교회, 개신교이다 보니까 주일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하나님 앞에 약속하여 예배 드리기로 한 그날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교든 또 우리 교든 우리 개신교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물어야지 이게 맞냐 이 틀린, 그거는요 진짜 초딩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는데 영 형편없다, 영 엉망이다, 엉터리다. 특히 짐을 가지고 왔다는 거 보니까 안식일에도 상행위가 버젓했다는 얘기죠. 안식일에 장사하는 게 뭐 문제겠습니까? 라는지 모르지만 이 안식일에 장사하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모두가 쉬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일을 해서 이 안식일에 돈을 벌겠다는 얘기는 이게 사회적으로 반하는 일이거든요. 뭐가 잘못됐냐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쉬는 틈을 해서 자기는 불을 쌓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이 게으름을 피는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적어도 다른 민족은 몰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민족이고 또 그렇게 그들은 믿고 조상 대대로 이 안식일은 그 민족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는 날인 것이죠. 그날을 하나님 앞에 경배함과 동시에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루는 쉬는 날로, 일주일은 열심히 일하지만 하루는 쉬어서 리크레이션이 될 수 있도록, 재창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날인데, 그런 사회적 민족적 날을 내가 이래서 내가 벌어먹겠다, 이건 아주 나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광야에서 내리실 때 안식일 전에 이틀분을 미리 주십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나가서 또 이 만나를 얻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보내주셨거든요. 말씀을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단지 상행위뿐만이 아니라 많은 짐, 노동의 짐, 또 마음의 짐, 죄의 짐, 모든 짐들이 안식일에 부합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얘기하시는 이 중심 내용은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먼저 근원인 하나님께 마음을 갖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 안식일은 우리 신앙과 삶의 가장 기초를 분명하게 하자는 거거든요. 꼭 안식일을 지켰나 안 지켰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에 짐을 내놓고 안식일 정신을 가지고 안식일의 바른 쉼을 가지고 안식일의 주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가 수고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수고하지 아니한 것까지 줄 것이고 너희의 성은 영원히 번성하게 될 것, 번영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곧 이 말씀은 기초입니다. 우리가 삶의 기초가 있지 않습니까? 기초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죠. 요즘도 보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기초를 우습게 여기기 때문이죠. 건축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난번에 뉴스가 무섭더라고요. 건축에 반드시 들어가는 철근을 빼고 건축을 했다. 이런 걸 무시하는 사람들,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기본에. 전에도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정민 씨인가 제가 이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손흥민 선수에게 항상 그런 얘기 한답니다. 기본에 충실해라. 그리고 그 기본에 충실한 것을 따라서 오늘의 승패와 관계없이 네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축구를 즐기고 와라. 한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이 즐기는 날이어야 됩니다. 마지 못해서 끌려라. 그게 짐이거든요. 너희가 짐을 지고 교회에 오지 마라.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일 마지못해 일어나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채찍에 의하여 끌려가는 당나귀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을 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너희가 짐을 가지고 오지 마라.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와라. 기본에 충실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어쨌든 안식일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거든요. 안식일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와야지. 오늘도 갖고 하나님하고 흥정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믿는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더 많이 주시면 내가 섬기는 걸 좀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흥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나에게 이 한 주 동안 내게 재미없는 일이 많이 쌓였어도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려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흘려야 할 눈물이 있으면 흘리는 것이죠. 고자질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고자질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주일이 얼마나 귀합니까? 주일이 여러분에게 그냥 그런 겁니까?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주일은 너무 감사한 날입니다. 여러분 내 속을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내 속을 알아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나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불만인 거 많잖아요. 일단 얼굴부터. 여러분 나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러나 나를 온전히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을 배우고 그분에게 내 목소리 하나 한 자락 드리고 찬송이죠. 내 마음의 심사를 아뢰어 드리고 그리고 고맙습니다.
또 한 주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무난하고 인사하고 가는 이 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제 곧 내일 모레 글피면 또 주일이 올 텐데요. 뭔 놈의 주일이 이렇게 빨리 와 이럴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오지 않아? 라고 여러분이 주일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무거운 마음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예루살렘을 출입했던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지 마시고요. 정말 주의 집을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경쾌한 마음.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를 보게 되면 그때가 이제 70년대인데요. 주일학교에 오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활기차입니다. 어디가 교회가 막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시 회복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꼭 비단 주일뿐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동산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유튜브 보내니까 그냥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이 방송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시간, 여러분의 찬송 시간, 여러분의 묵상 시간, 여러분이 약정하든 약정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경쾌한 그러한 기본에 충실할 때 우리의 삶은 경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마음을 좀 더 편안하고 가볍게 합시다. 안 그래도 인생이 짐이 무거운데, 그죠? 우리가 무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지갑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지갑은 무겁죠. 우리의 마음은 정말 지갑이 무겁든 가볍든 내 건강이 있든 없든 내 마음은 언제나 평안, 내 영혼 평안해. 이 평안함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안식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날을 주님 앞에서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교회에서의 말만 아니라 나가서 하는 우리의 말, 모든 말들이 경건하며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